오늘 볼기 2560년 2022년 12월 26일 월요일 저녁 강의입니다. 오늘 이어서 공부할 내용은 파타나 강의, 오늘 13번째 강의입니다. 오늘 조건 공부하기 전에 전에 말씀 파타나 조건 24개를 도송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빠지요 대사 조건 24개 하나하나씩 우리 요약 내용을 도송해 볼게요. 빠지요 대사 해두 빠지요 아라마나 빠지요 아디바디 빠지요 아난다라 빠지요 사마나다라 빠지요 사하자다 빠지요 아냐마냐 빠지요 니세야 빠지요 우바 니세야 빠지요 부레자다 빠지요 바차자다 빠지요 아시와나 빠지요 가마 빠지요 위바가 빠지요 아하라 빠지요 이너리야 빠지요 자하나 빠지요 마가 빠지요 삼비요다 반제요 위비요다 반제요 안티 반제요 나티 반제요 위간다 반제요 아위간다 반제요디 우리 지난번에 인드리야 반제야 기는 조건까지 공부했고요. 오늘은 뒤에 자나 반제야 자나 조건 공부하겠습니다. 열 7번째 단락을 보시면 자나 빠지야 자나 조건에 대해 상세한 설명 말씀을 도송해 보겠습니다. 자나 빠지요디 자닝가니 자나 삼비유드가난 담마난 단 삼모타나난 자 루바난 자하나 빠지이나 빠지요 여기까지입니다. 자나 빠지야 자나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요. 선정이라고 합니다. 선정. 그러면 이 조건을 조건되는 모습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 자나 의미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발리어 보시면 자나 빠제야라고 있어요. 자나. 자나는 무슨 뜻인가요? 자나라는 것이 우리가 선택한 대상 아니면 이 지정한 대상 하나에 아주 집중해서 관찰한 그 대상을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을 자나라고 합니다. 깊이 집중해서 보고 있는 자체가 자나입니다. 마음이 그 대상에 붙어 있고 그 대상 하나에서만 마음이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머물러 있는 자체가 자나라고 합니다. 그것이 자나의 의미예요. 깊이 확실히 바라본다, 관찰한다. 그것이 자나 선정이라고 합니다. 아까 바라보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의 마음 수명, 마음의 수명이 아주 짧아요. 사람의 수명이 뭐 100세대는 100명, 아니면 50, 90명 이렇게 수명이 있는 것처럼 이 물질의 수명, 마음의 수명, 물질의 수명이 좀 걸리고 마음의 수명이 너무 짧아요. 마음이라는 것이 일어나 머문 사라진 이런 과정이에요. 새로 마음이 생긴 머문 사라진 이게 이 생긴 머문 사라짐이라는 것이 금방 끝나는 거예요. 한 찰나기. 너무 빠르다고 합니다. 이런 짧은 순간에 우리 생기는 마음이 뭐 지정한 대상 하나에서 붙어 있음을 여기 자나라 하는 거예요. 이 대상 만약에 선택한 대상이 둘선 날선 대상이라면 그 둘선의 날선 선택한 대상 하나에서 아까 마음이 반복해서 머무는 거, 그 지정한 대상에서 빠지지 않은, 흩어지지 않은 것을 여기에 자나라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 대부분 사람들의 마음이 대상 하나에 반복해서 머무는 것이 어려워요. 눈으로 얻은 형상을 보다가 소리로 들리게 되면 그 들리는 소리에 마음이 가요. 그리고 냄새가 난다면 그 냄새로 마음이 갑니다. 그리고 생각이 있다면 생각으로 마음이 가요. 우리의 마음이 대상 하나에서 오래 생기는 것이 어렵고 대상 여러 가지에 금방 갑니다. 이것이 일반 마음입니다. 여기에 말하는 자나의 수준, 자나 기준에 도달하면 마음이 지정한 대상 하나에 그 대상의 밖에 다른 대상으로 마음이 빠지지 않고 그 선택한 지정한 들선 날선 대상 하나에서만 붙어서 반복해서 머뭅니다. 이런 이 기준이라며 자나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마음의 수명이 짧은 순간이라고 일어나 머무 사라지나고 하는데 이 자나 기준이 된다면 대상 하나에서만 마음이 첫 번째 마음도 일어나 사라진 다음에 두 번째 마음도 그 대상에서 세 번째 마음도 그 대상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난 마음들이 그 선택한 대상 하나에서만 붙어서 머무는 거, 붙어 있는 자체를 여기에서 자나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자나, 선정이라는 자나의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요? 아까 선정우사냐라 합니다. 이 선정 자나 하는 역할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선정의 역할 두 가지 발리어로 보시면 첫째 우바 니자나 라카나 우바 니자나 라카나 두 번째는 빠쩌니까 담마 자예나 라카나 자바나 라카나 발리어로 한번 읽어보세요. 우바니자예나 우바니자나 라카나 라카나는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라카나는 특징인데 그 특징이 하는 역할입니다. 두 번째는 빠쩌니까 담마 자바나 라카나 이런 식으로 선정하는 역할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역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서번째는 우바 니자나 라카나 우바 라카나 우바 니자나 깨자 해도 돼. 우바 그리고 니자나 우바라는 것이 이 대상의 가까이 우바 가까이라는 의미. 우바 대상의 가까이 니자나 니장 가까이 이 바라본 가까이 본다 가까이 관찰한다. 니자나의 뜻이 관찰한다. 마음이 대상하고 가까이 바라본다. 가까이 관찰한 것을 우바 니자나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자나 성정의 역할이 우리 선택한 대상, 지정한 대상이 만약에 둘러선 나르선 대상이라면 그 둘러선 나르선 대상의 마음이 가까이 바라본다, 가까이 관찰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가 마음이 순간순간마다 생기는 마음들이 생겨날 때마다 선택한 대상에서만 머물러 있어요. 그 대상 외에 다른 대상에 흩어지지 않고 그 대상 하나에서만 반복적으로 머물러 있는 자체가 여기에 자나의 역할입니다. 자나. 반복해서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 대상 외에 다른 대상에 흩어지지 않아, 빠지지 않아요. 그 대상 하나에서만 반복적으로 마음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도록 여기에 자나 역할이 합니다. 아까 얘기한 뜻이 마음의 수명이 짧은데 첫 번째 마음도 그 대상, 두 번째 마음도 그 대상, 세 번째 뒤에 마음들이 그 대상에서만 일어나 몸은 사라진 두 번째도 마음이 일어나 몸은 사라진 이렇게 마음의 수명에 따라 사라진 다음에 두 번째 마음 일어날 때도 그 대상으로만 일어나 몸은 사라진 세 번째 마음도 일어나 몸은 사라짐으로 붙어 있는 것을 여기에 자나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선택한 대상이 만약 둘이서 나눴습니다. 아니면 배에 부푼 거지입니다. 아니면 보다 누스디 부처님의 9가지 공덕이나 아니면 다른 이 까시나라는 부까시나, 물까시나 이런 그 까시나 대상이다. 이런 명산 주제의 대상이 된 대상이 40개가 있는데 우리가 선택한 대상, 둘이서 나르선 대상이라면 그 둘이서 나르선 우리가 지정해 놨어요. 선택했어요. 그러면 우리 일반 마음이라면 선택한 것은 둘이서 나르선인데 둘이서 나르선을 관찰한다가 마음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그리고 생각으로 가고 이렇게 우리 일반 사람의 마음이 선택한 둘이서 나르선 대상에 지속적으로 머물 수 없어요. 머물기가 어려워요. 습관이 없다면 익숙하지 못한다면 그 마음이 둘이서 나르선 대상에 붙어서 관찰하기가 어려워요. 일반 자나의 수준 돌아가기 전에 일반 마음은 둘이서 나르선 대상에 관찰한다가 한 번 관찰한다가 두 번째, 세 번째 마음이 다른 대상, 딴 생각으로 아니면 딴 대상으로 가요. 가다가 그 대상에 이 오래 머무르지 않고 다시 다른 대상으로 옮기고 훑어가다가 다시 깨어 있을 때 둘이서 나르선으로 돌아오고 둘이서 나르선을 관찰한다가 다른 마음으로 금방 가고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이런 수준이라면 일반 마음 기준입니다. 다음에 여기에서 말하는 자나 성정의 기준에 돌아간다. 마음이 선택한 대상에
관찰한 것이 익숙해진다. 그럴 때는 선택한 도리선 나르선 대사 하나에서만 마음이 붙어 있어요. 붙어서 반복적으로 방금 머물러 있습니다. 딴 대상으로 빠지지 않고 흩어지지 않아요. 이런 힘을 여기에 말하는 자나 성정이 하는 역할입니다. 우리가 5번이나 10번이나 아니면 내 15번이나 그 선택한 대상 하나에서만 붙어서 반복적으로 머물러 있어요. 그런 힘을 가지게 하는 역할이 여기에 말하는 자나 성정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런 이 수준이라면 우리의 마음 알아차리는 마음이 자나 수준 어느 정도 자나 수준이 된다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소 속에서 우리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주소 속에 하는 예가 우리 높은 상의 꼭대기 정상에서 내려다 보는 것과 같아. 이렇게 비교합니다. 성경의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보시면 여기에 산이 있어요. 산 위에 사람이 보이죠. 산 위에는 높은 산의 위에 꼭대기 정상이 있어요. 그 정상에서 아래 정면으로 바라보는 것과 같아. 자나의 역할이. 왜 그럴까요? 우리 사람들이 아래 정면을 자세히 분명하게 보고 싶다면 높은 곳에 올라가야 하거든요. 그래 아래의 경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자세히 넓게 보고 싶다면 이 높은 높은 곳에 우리가 올라갑니다. 올라간다가 그 높으면 높을수록 올라갈수록 우리가 아주 먼 곳에 참여까지 아주 넓게 자세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올라가는 높으면 높을수록 먼 곳에 있는 것을 넓게 자세히 보일 수 있는 뜻이 마찬가지로 성정의 힘이 있어요. 성정의 힘이 5번, 10번, 30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성정의 힘이 높으면 높을수록 힘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우리가 그 보는 대상 아니면 집중력 삶의 집중력이 더 강해집니다. 더 힘이 세집니다. 성정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우리가 위파사나의 지혜의 눈으로 아주 뚜렷하게 분명하게 일반 눈으로 일반의 지혜로 할 수 없는 특별한 지혜까지 보고 싶다. 보이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정의 힘을 우리가 많이 가지게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높은 산의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과 마찬가지. 높은 산에 높은 곳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중간에 아니면 아래에서만 본다면 그 자리에 보일 만한 곳에만 보일 수 있어요. 그 자리에서 더 올라가면 더 높은 곳에는 아래 곳보다 많이 넓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다가 더 높이 올라가면 정상까지 올라가려면 더 넓게 자세히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말하는 성령의 힘을 우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 힘에 따라 힘 많으면 많을수록 보이는 것도 달라진다. 집중력도 달라지고 그 집중력으로 보이는 지혜, 아는 지혜도 달라진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서석에 스승들이
이 자나의 역할을 높은 상의 꼭대기에서 보는 것과 같아라고 비교합니다. 그 두 번째 하는 역할을 가봅시다. 두 번째. 아까 첫 번째 역할은 우파 니자나 라카나 대상 선택한 대상에 가까이 니자나 바라본다, 관찰한다 이런 역할이고 두 번째는 빠쩌니가 담마 자연나 라카나는 특징인데 특징이라는 것이 하는 역할도 한편에 되니까 역할이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발리로 빠쩌니가 그리고 담마 자바나 빠쩌니가 담마 자바나라고 그 단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빠쩌니가라는 것이 이 반대되는 반대된다. 반대 담마는 법이에요. 반대된 법 무엇에 반대된 뭐라고 하냐면 이 자나 선정에 반대되는 법이에요. 그러면 선정이라는 집중 그런 선정에 반대되는 법이 뭐냐 하며 니와라나는 장애들이에요. 장애. 아비담마타에 보시면 장애 6가지가 있어요. 까메찬다는 감가죠 요만. 그다음에 벼바라는 번호, 벼바라 성님, 벼바라 니와라나 그리고 티나미다 해태 홍침, 벼바라 티나미다 우디자 꾸꾸자는 둘등 후회입니다. 둘등 후회. 그 다음에는 위치게이차는 의심입니다. 의심. 마지막에서는 아웨이자는 무명. 이 6가지를 니와라나 장애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빠쩌니가 담마 반대되는 법이 아까 얘기한 장애를 말하는 것. 장애의 법. 장애인 법. 그럼 빠쩌니가 무엇에 반대라며 선정에 반대되는 이 장애법, 장애법들을 자바나라는 것이 태우다는 뜻이에요. 태우다. 이런 장애인 법들을 태워버리는 역할. 그런 장애법들을 없애는 역할을 한다. 그러면 자나 여기에서 말하는 선정이 하는 역할이 그 선정에 반대된 법, 까미찬다, 벼바라, 티나미다, 우리자, 꾸꾸자, 위지게자라는 장애의 법들을 태워버리고 없애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자나에 하는 역할이 2가지인데 이 역할을 하는 자나의 요소가 몇 가지가 있는가요? 여기에서 빠쩌니가 이 반대된 법을 태우는 모습을 설명하기 전에 자나 선정의 요소가 몇 가지가 있는가요? 아까 2가지 역할을 자나가 2가지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그 자나 선정하고 하는 법 요소 몇 가지가 있는가요? 여기에 자인가라고 합니다. 자나인가. 자는 선정, 인가는 요소입니다. 자나 선정 역할을 하는 요소법이 몇 가지가 있는가요? 5가지가 있습니다. 선정 요소에 5가지. 아비담마타에 보시면 나올 거예요. 여기에서는 자인가 이런 선정이 되는 요소 5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발리어로 위타카라고 합니다. 위타카는 한국말로 이렇게 생각
생각함, 상상. 그것이 이 대상의 마음이 부터 이도로 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위다가 역할이. 무언가 대상의 마음이 부터 이도로 이렇게 물건을 올려놓는 것처럼 우리가 높은 어디 자리에서 어떤 물건을 올려놓는 것처럼 우리가 대상 하나의 마음이 부터 이도로 이렇게 올려놓는 역할을 여기 위다가 역할이라 합니다. 그렇게 항상 항상 연결시키고 올려놓는 것이 연결시킨다는 말이에요. 연결시킨다. 대상과 마음을 부터 이도록 연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니까 마음의 생각하기라고 번역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 상상이라고. 마음이 그냥 마음뿐만 아니다. 대상하고 항상 있습니다. 대상하고 항상 이도로가 위다가 연결시키는 역할 때문에 네가 무언가 대상에 마음이 항상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대상에 붙어 이도로 하는 역할이 여기에 위다가 역할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위자라, 지속적 고차라는 것이 아가 위다가 마음의 대상에 연결시키는 거는 위다가의 역할이고 연결시킨 다음에 올려놓는 다음에는 그 대상에 반복적으로 고차라는 거, 지속적으로 고차라는 역할을 위자라의 역할이라 합니다. 연결시킨 다음에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우리가 이 고차라는 모습, 반복해 생각하는 모습, 그것을 여기 위자라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비디는 희어라는 것이 마음이 대상에 푹 빠지는 거예요. 푹 빠져 있는 비디, 희어, 좋아함이라는 의미예요. 선택한 대상이든 선택하지 않더라도 마음이 빠지는 대상, 그 대상에 푹 빠진 상태가 희어, 비디의 역할입니다. 뭔가 대상에 좋아하고 푹 빠지는 것이 희어, 비디라고 합니다. 다음에는 느낌은 대상의 맛을 느끼는 역할입니다. 느낌이라는 것. 느낌. 대상의 맛이라는 것이 좋아하는 수카 좋은 느낌도 될 수도 있고 도마나사라는 불만족 안 좋은 느낌도 느낄 수 있어요. 좋지도 않고 좋은 대상도 아니고 안 좋은 대상도 아닌 그냥 우베카라는 평온의 느낌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 느낌이라는 것이 대상의 맛을 느끼는 것이 바로 느낌이라 합니다. 웨드나. 다음에는 마지막은 이카가다 집중. 대상 하나에서만 붙어 머무는 것이 여기에 이카가다 집중이라고 합니다. 발리어로 보면 위다가, 위자라, 비디, 수카, 이카가다라는 겁니다. 이카가다하고 사마리하고 같은 동의어입니다. 그냥 정의로 살펴보자면 다르는데 그냥 핵심적으로는 같은 의미예요. 집중, 삼회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한국말로는 이렇게 생각, 지속적고자, 희요, 느낌, 집중이라고 선정의 요소, 선정의 법이 5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자네가니, 자나인가, 선정의 인가,
요소들이 5가지다. 그 5가지를 여기에서 선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정이라고 할 때, 이 요소 하나하나로 선정이라고 부를 수 없어요. 이 요소 5가지 총합해서 이 요소까지 다 종합해야 선정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요소 하나하나를 선정이라고 안 부르고 하나하나씩을 우리가 선정의 요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정에 들어간다, 선정자나라고 쓸 때마다 이것이 요소 5가지를 말하는 거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선정의 자체가 요소 5가지 총합하는 거 다를 선정이라고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살펴보자면 우리 나무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고 부르잖아요. 나무. 그러면 나무의 나무 뿌리, 나무 가지, 나뭇잎, 나무 꽃, 아니면 나무 열매 이런 열매로 다 종합해서 나무라고 부르거든요. 나무의 뿌리 하나를 나무라고 안 불러요. 그건 뿌리라고만 불러요. 나무의 가지를 뭐라고? 가지라고만 부르거든요. 가지를 나무라고 안 불러요. 열매를 맞아요. 열매류라고 불러요. 열매를 나무라고 안 불러요. 이런 마찬가지로 나무라고 부를 때 나무의 모든 요소들이 총합하는 거 모여 있는 거죠. 나무라고 부르듯이 여기에 선정하고 할 때는 이 선정의 5가지 요소로 해당하는 거다. 요소 하나하나씩을 선정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이거는 요소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선정 5가지, 선정의 요소 5가지가 아까 반대된 장애법을 태워버린다. 없애다라고 얘기하거든요. 태워버리는 역할을 한다. 어떻게 반대되는 장애들을 없애하는가요? 태워버리는가요? 이렇게 태워버리는 모습을 설명하기 전에 여기에서 우리 성정 요소 5가지와 아까 빠짜리가 담아 성정의 반대된 장애법 니와라나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위다가하고 여러분들이 티나미다 해태 홍침과 연결해야 됩니다. 해태 홍침 홍침과 홍침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위자라하고 위지게차 위심하고 연결시켜야 됩니다. 위심 희요 피디하고 그러니까 벼바라 성냉이란 시켜야 됩니다. 성냉 벼바라 성냉 연결시키고 다음에 누긴은 여기에서는 이 누김이란 오티자 꼬꼬자 들든 후회하고 연결시켜야 됩니다. 후회. 그 다음에 집중이란 감매찬다. 감가죠 요만. 감가죠 요만으로 연결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연결시키고 이렇게 생각 위다가 선정의 요소가 해태 홍침을 태워버린다. 지소적 고차라는 선정의 요소가 의심을 태워버린다. 희열라는 요소가 성냄을 태워버린다. 느낌이라는 요소가 들뜬 후회를
태워버린다. 집중이라는 요소가 감각적 요만, 욕심을 태워버린다. 의자는 여기에는 연결할 수 없어요. 의자는 그냥 놔두세요. 이런 연결시키고 이 각각 하나 요소 하나하나가 반대된 장애들을 어떻게 태워버리고 어떻게 없애는가요? 없애는 모습을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첫째 티나메이다 해태 홍침부터 살펴볼게요. 해태 홍침이라는 것이 우리가 나태, 해태 홍침, 해태 홍침가 마음에 들어온다면 그 순간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다. 정신이 흐려요. 흐리고 그 순간에는 마음이 아주 움츠리고 정신이 흐러 있습니다. 아주 흐릅니다. 이 순간은 지혜의 눈이 안 열려요. 지혜가 안 열리고 어떤 대상이든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을 집중적으로 하지 못해요. 적극적인 행동이 없어요. 열정적인 행동이 없어요. 그러면 그 해태 홍침이 일어나는 순간에는 어떤 대상이든 그 대상을 확실하게 우리가 대상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태 홍침 자체가 해태 홍침이 온다면 마음이 졸고 정신이 흐르게 됩니다. 흐릅니다. 그러니까 해태 홍침이 온다면 졸고 잠이 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해태 홍침 자체가 정신이 흐리고 어떤 대상이 어떤 역할이든 확실히 대상하지 못하고 적극적인 행동이 없고 아주 움츠리는 이 상태입니다. 위다가 반대되는 위다가를 생각해보자. 위다가라는 것이 대상에 머물러 이도록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위다가 역할을 잘 하고 있다. 그러면 대상 하나에서만 항상 이 대상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항상 연결시키니까 이 위다가의 역할로 무언가 대상에 연결이고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서로 반대되는 거예요. 위다가 역할로 위다가 성장 요소가 잘 일하고 있어요. 항상 지정한 나선 대상이랑 나선 대상에 붙어 연결시키고 배 부품 꺼짐이란 부품 꺼짐에 붙어 연결시키고 항상 매번 순간 연결시키고 올려놓고 있다면 그 순간에 해태 홍침이 없어요. 해태 홍침이 기회를 못 잡아요. 그러면 해태 홍침이 많이 들어온다면 우리가 반대로 위다가 일으킨 생각의 역할이 부족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이라는 역할이 잘하고 있다. 그러면 그 순간에 해태 홍침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위다가는 우리 성정의 수준으로 둘선 날선 대사나에 붙어 이도록 열심히 역할을 하고 있다면 해태 홍침이라는 장애들이 멀어져 있습니다. 멀어져 있는 자체를 여기에서 위다가 성정 요소가 해태 홍침을 태워버린다. 없애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위다가라는 성정 요소가 해태 홍침을 멀리 없애하고 멀리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정한 대상에 마음이 붙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하는 것이 성정의 기준이 그냥 해태 홍침 없는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이 5번씩 긴 기간으로
대상 하나에 붙어 있는 자체가 선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순간에는 해태 홍침이 전혀 없어요. 해태 홍침이 없도록 태워버리는 것이 여기 위다가 역할, 위다가는 이렇게 생각 요소가 하는 역할입니다. 일반 마음 순간이라면 순간 찰나의 이 순간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자나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일반 마음은 이 두리선 알선을 관찰하다가 그 관찰하는 게 되는 관찰되는 위다가 이렇게 생각 역할은 이기는 있는데 선정 기준까지 없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마음이 흐르고 뭐 해태웅친으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딴 생각으로 가고 딴 생각으로 가다가 다시 들숨으로 돌아오고 이런 일반적인 수정으로는 해태홍침을 전혀 우리가 태우기가 어려워요. 그 두 번째 법이 무엇인가요? 두 번째는 위지계차입니다. 지소적 고죠. 위지계차 하는 것이 우리가 의심이잖아요. 의심. 의심 무언가에 대해 의심스럽다. 의심이 들어온다. 그러면 의심하는 자체가 마음이 그 하나에 차분하게 머물 수 없고 그 흔들린다는 의미잖아요. 그래. 어떤 대상도 마찬가지로 어떤 것도 이제 의심이 되는 것이라면 의심되는 대상의 마음이 차분하게 없어요. 흔들리고 다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양하고 생각하고 의심하는 자체가 마음이 흔들린다는 의미예요. 대상 하나에 붙어 없고 가만히 차분하게 머물 수 없고 흔들리고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다양하게 생각하면서 흔들린 자체가 의심 자체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무언가 대상의 위다가 이렇게 생각의 역할로 대상하고 마음을 연결시켰기 때문에 마음이 대상에 연결이 됩니다. 다만 그 마음이 의심이라는 장애가 방해가 된다면 그 대상에 지속적으로 뭐 두 번, 세 번 정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머물 수 없어요. 그냥 의심이 들자마자 의심이라는 방해가 들자마자 그 순간부터 마음이 흔들립니다. 차분하지 않아요. 흔들리고. 그래서 여기에서 마음이 대상에 머무다가 움츠리는 마음 상태가 됩니다. 계속 머물 수 없고 움츠리고 뒤로 앞으로 머물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아까 의심이라는 장애가 들어올 때 첫 번째 위대가 역할이 대상과 마음을 연결시킨다가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로 지속적으로 고찰하기 위해서는 위자라의 역할이 있잖아요. 지속적으로 머물 수 있게 위자라 역할이 해야 하는데 아까 의심이 된다. 그러면 마음이 흔들리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머물 수 없고 움츠리는 마음이 들어옵니다. 이런 움츠리는 마음이 들어온다가 다음에 위자라의 역할로 지속적 고차 선정의 요소로 위다가 이렇게 생각 연결시킨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어서 반복적으로 마음에 머물러 있도록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도록 그 대상에 빠지지 않고 흩어지지 않도록 반복해서 확고하게 머물러 있도록 고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아까 얘기하는 위지계차라는 둘등 마음의 흔들림이 없어요. 흔들림이 사라져 나가버립니다. 그것을 여기에서 태워버린다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선정의 요소로
첫 번째 요소로 위다가 도르선 나라선 대상에 연계어 시키도록 마음과 대상이 연계어 시키는 역할이 위다가 역할이고 연계어 시킨 다음에 지속적으로 고차 머물러 있도록 고차라는 역할이 위지계자의 역할입니다. 위지계자의 역할이 계속해서 일하고 있다면 의심이라는 마음이 사라져 멀어져 있습니다. 사라져 멀어져 있는 상태로 여기에 위지계자라는 지속적 고찰이 의심이라는 마음에 흔들린 의심 마음을 태워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벼바라로 가봅시다. 벼바라라는 것이 성령 짜증난 마음이잖아요. 성령 마음이요. 사실은 벼바라, 도사, 꼬다 이런 발리어들이 다 동의어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그러면 성령이 불만족한 화난 이런 마음 자체가 사실은 그 대상에 좋아하지도 않고 싫다는 의미잖아요. 대상을 싫고 좋아하지 않고 화나고 불만족한 여기를 벼바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아까 얘기한 위자라 마음이 대상에 지속적으로 위자라의 역할로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다가 붙어 있다가 이 벼바라라는 불만족한 대상에 대해 불만족한 화나 싫은 이런 장애가 들어온다면 그 대상을 이어서 머물고 싶지 않아요. 그 대상을 지속적으로 오래 고찰하고 싶지 않아요. 그 대상에서 떠나고 싶어요. 벗어나고 떠나고 싶습니다. 이거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 보면 이 대상이 좋아한다면 계속해서 우리가 잡고 줄거고 싶어요. 그냥 그 대상이 싫다, 난 싫은 대상이다, 안 좋은 대상이다. 그 대상에 불만족한다면 그 대상에서 빨리 떠나고 싶거든요. 여기가 마찬가지로 아까 위자라의 역할로 대상에 한 번, 두 번 고찰한다가 고찰한 역할로 붙어 있다가 벼바라라는 불만족한 화난 이런 장애가 들어온다면 지속적으로 오래 고찰하고 싶지 않고 그 대상에서 최대한 떠나고 싶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삐디 희요 이 대상의 삐디라는 것이 우리가 아까 희열이잖아요. 희열은 삐디 대상을 좋아한 푹 빠지는 상품이 삐디의 상품입니다. 그러면 이 대상의 마음이 푹 빠지고 좋아한다면 아까 위자라의 역할로 두 번, 세 번 고찰한다가 또 지속적으로 오래도록 대상에 대해 좋은 점을 보인다면 오래도록 머물 수 있습니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BD의 대상에 대해 좋아한 푹 빠짐이라는 BD 역할이 BD라는 성정의 요소가 일하고 있다면 그 대상에 대해 불만족한 짜증은 싫음이라는 이 벼바라가 다 멀어져 있습니다. 떨어지고 멀어져 있는 것을 여기에 BD라는 희열이라는 요소가 벼바라라는 불만족한 성림을 태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부분 네 번째로 보시죠. 네 번째는 느낌입니다. 느낌에 대해서는 여기에는 특별히 행복한 느낌을 말하는 거예요. 불만족한
느낌이 아니고 평온 느낌도 아니고 수카라는 행복한 느낌을 말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느낌. 그러면 행복한 느낌이 두루둥 후회로 태워버린다. 어떻게 태워버리는가요? 사실 두루둥 후회라는 것이 두루둥 후회의 상품을 생각해 보세요. 두루둥. 두루둥라는 것이 우리가 대상에 차분하게 머물 수 없고 흔들리면서 산란나는 모습이잖아요. 산란하고 이 대상, 저 대상으로 사실은 가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후회라는 것이 마음이 후회되면서 마음에 불만족한 이 두꺼운 마음을 후회라고 합니다. 꺾고자. 둘중 후회가 일어난다. 아니면 그 장애가 들어온다. 장애 방해가 된다. 그러면 아까 BD의 역할로, BD 희요의 역할로 대상에 푹 빠져 있는데 이 둘중 후회 마음이 방해가 된다면 행복한 느낌을 느낄 수 없잖아요. 아까 느낌이라는 것이 좋아한다면 좋아하는 느낌. 이런 느낌, 맛을 느낄 수 없어요. 맛을 못 느끼니까 그 대상에 차분하게 머물 수 없어요. 아니면 수카라는 행복, 느낌의 맛을 느끼게 된다면 그 대상에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차분하게 오래도록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 여기에서 느낌이란 행복한 느낌 말하는 거, 행복한 느낌이라는 것이 이 대상의 맛을 잘 느끼고 있다. 느끼고 있다면 아까 후회도 없고 들음이랑 다른 대상으로 살아나는 모습도 없습니다. 살아나는 상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맛을 느낌 행복한 맛을 느끼고 있다. 이런 성장 요소가 푹 빠져 있다. 네, 그런 성장 요소가 바로 들은 후회에 방대되는 방해의 보드를 태워버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집중과 감각적 요만 어떻게 태워버리는가요? 까매찬다는 것이 무언가 좋아하는 대상을 우리가 감각적 요만 대상을 애착하고 좋아하고 그 대상을 찾아 이 즐거운 자체가 까매찬다잖아요. 까매찬다라는 것이 이 비담에타운 탐유 요신 마음이 이 요신 마음으로 내가 좋아하는 대상이라면 그 대상으로 마음이 바로 갑니다. 그 대상을 바로 즐거워 버립니다. 즐거워 버리. 그러면 우리가 이런 까매찬다 가래 요신 마음이 들어온다면 내가 좋아하는 대상을 경험하게 되며 그 바로 마음이 저 대상으로 가고 흔들립니다. 차분하게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좋아하는 음식을 지금 먹게 된다면 마음이 아주 흔들리잖아요. 차분하지 않아요. 다른 소리도 마찬가지거든. 우리가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이따가 우리가 들어야 한다. 그러면 듣기 전부터 마음이 흔들리면 심장이 뛰면서 아주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까매찬다라는 감각적 요망, 욕심 마음이 들어온다면 마음이 흔들리면서 차분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에 사마리 집중이라는 것이 우리가 선택한 둘러쓰는 나라쓰는 대상에 붙어 있는 자체, 사매루 여기에 사마리 집중이라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행하다가 이런 성정의 10분이나 15분이나 이런 집중이 3배가 푹 성정의 기준으로 생기고 있다면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대상으로 나타나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소리로 옆에서 있어도
나는 집중이 되니까 그 소리를 모르게 되고 마음이 흔들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집중이 있다면 우리 딴 생각, 감각적 요망, 세상의 요망의 대상들이 이리 와라고 다 부르고 있는데 집중이 된다면 마음이 저기로 안 가요. 집중이 없다면 바로 가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한국에서는 커피숍에 공부하는 이 학생들도 있어요. 선생님은 처음에서는 한국에 이런 스타벅스나 커피숍에 공부한다고 해서 너무 이상했어요. 뭐 이렇게 시끄러운 장소에 어떻게 공부가 되는가요? 우리는 공부라는 것이 가만히 조용히 있는 곳에 공부해야 집중이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미얀마의 습관으로는 어떤 공부하려고 한다, 외우기로 한다 하며 조용한 곳에 외워야 집중이 되고 다 외울 수 있어요. 이런 시끄러운 장소에서는 그 소리에 아니면 다른 대상에 마음이 자주 가니까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다만 습관이 된다. 어떤 학생들은 여쭤보니까 다른 경험 있는 사람을 여쭤보니까 이런 공부할 때는 이런 시끄러운 카페에도 뭐 커피가 나온가 커피 한 잔가 나온가 뭐가 나온다 이런 소리가 있어도 잘 안 들린다고 합니다. 집중이 이 공부에 집중이 되니까 시끄러운 커피숍의 환경에서 감각의 요망에 마음이 쉽게 안 간다고 합니다. 흔들리지 않다고 합니다. 훑어버리지 않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냥 대충 예를 두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선택한 대상들을 선할수는 대상, 배에 부푼 꽂은 대상, 아니면 부처님 공덕 생각하는 이런 명상 대상을 집중적으로 아주 깊이 하고 있다면 감각적 주변에 이런 감각적 요만 대상 때문에 마음이 쉽게 흩어지지 않아, 쉽게 날아가지 않아요. 그런 의미 여기에서 집중이 세상의 감각적 요만 대상을 태워버린다. 감각적 요만, 탐욕, 욕심 마음을 태워버린다는 말입니다. 집중이 없다면 눈이 뜨자마자 어를 좋아하는 대상이라면 더 좋고 뭐 탐욕 마음이 생기고 더 좋아하고 선의 마음 좋아하지 않는다면 선의 마음이 생기고 소리를 듣는다면 소리를 듣자마자 좋다라고 탐욕 감각적 요망이 생기고 이러잖아요. 여기에 집중이 이런 집중 요소가 잘 되어 있다면 감각적 요망이 일어나지 못하니까 감각적 요망을 태워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번째 역할, 성정하는 역할이 빠쩌니가 담아 자바나 성정의 반대가 되는 장애라는 법들을 태워버리다. 없앤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태워버리는가요? 태워버리는 모습을 아까 이 성정 요소 5가지 하나하나씩 연결시키면서 설명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아시겠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성정 이런 집중, 아까 얘기하는 성정이 좋은 곳에도 있고 안 좋은 곳에도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성정이라고 얘기할 때는 성정이라는 것이 이런 2성정, 2성, 3성정이라고 하니까 좋은 곳에만 이해하고 좋은 것이라고만 생각하거든요. 다만 아까 성정이라는 역할가 대상에 깊이 바라본다, 머문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성정 역할은 그렇게 가까이 바라보는 역할이기 때문에 나쁜 성정의 종류가 2가지가 있어요. 첫째, 안 좋은 쪽에 혹은 불선어 안 좋은 쪽에도 이런 성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정이 있어요. 안 좋은 곳에도 이거 안 좋은 곳을 아주 성공적으로 너무
성공적으로 하고 싶다면 이런 선정이 필요합니다. 선정이 잘 된다면 될수록 그 나쁜 일에도 투별하게 성공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한국에 우리 물고기를 잡는 이런 낚시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 낚시 하는 물고기 잡는 일이 선정과 아주 키워서 키워서 모습이라고 봐도 돼요. 사실은 이 낚시하는 분들이 왜 낚시를 하는가요? 어떤 분들은 취미 때문에요. 어떤 분들은 세속에서 복잡한 마음을 어느 정도 집중이 되도록 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이 물고기 잡는 일을 한다면 그 물고기 잡는 낚시에 마음을 집중적으로 두니까 세속에서 마음의 힘든, 마음의 이 괴로움 이런 거를 잠시라도 막을 수 있고 잠시 잊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낚시를 한다고 합니다. 물고기를 줄여 버리고 싶어서도 아니고 취미가 많이 있어서도 아니고 물은 취미 있어서 잡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세속의 이런 힘든 마음, 괴로운 마음, 복잡한 마음을 잠시라도 없애고 싶어서 머리를 비우고 싶어서 하라 합니다. 그러면 아무튼 이런 물고 잡는 일에 집중, 선정이 다 있습니다. 그런 선정이 있어야 이 물고기 잡은 일을 성공하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일도 우리 사실 아주 큰 고기나 소나 돼지나 옛날에는 사람으로 죽이니까 이런 선정이 필요한 것을 분명히 생각할 수 있는. 요즘에는 기계로 죽어버리잖아요. 기계적으로 죽어버리니까 몰라요. 사실은 사람으로 이런 큰 동물을 죽이려고 한다면 아주 여기에 말하는 선정, 마음이 그 일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첫 번째 종류는 안 좋은 곳에 우리 불선어 악한 일에도 선정이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이 선정에 들어간다면 어느 종류에 들어가는지 확실히 물어봐야 돼. 선정에 들어간다고 해서 분명히 좋은 곳에만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안 좋은 일이라는 거지. 타인의 괴롭히려고 하는 일에 아니면 남의 물건을 빼앗가려고 하는 일에 집중하는 이런 선정에 들어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정에 들어가는 것이 안 좋은 악한 일에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좋은 곳에 좀 선업일에 선한 일에 선정도 있습니다. 여기 자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 이 자나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 이 일이 여러분들에게 성공하게 되고 발전할 거예요. 부처님의 말씀을 보시면 여기에 자네간이 자나 삼유가는 담아는 딴사모다나 루바는 자나바지나 바지요 어떻게 조건이 되는가요? 여기에 조건 짓는 법이 아까 얘기하는 자네가라는 이 요소 5가지입니다. 성정 요소 5가지. 이 성정 요소 5가지가 바로 조건 짓는 법입니다. 그 조건 짓는 법이 조건 따라 생긴 법에게 결과는 자나 삼비우드가 담아 자나 삼비우드가라는 것이 그 성정과 결합한 법들에게 성정과 결합한 법들에게 하는 것이 바로 마음보수를 말하는 거죠. 아까 성정 요소 5가지가 있어요. 그 5가지의 마음과 함께 결합한 마음보수 몇 가지라고 우리 아비담마타 마음보수에 자세히 나올 거예요. 여기에는 대충으로 자는가라는 성정 요소 5가지 요소가 5가지 조건이
딴 삼요대가 담아 그 요소와 기어라파 법두래게 그리고 딴 삼옥타나는 자루바나 그 성장 때문에 생긴 물이지. 그 성장 때문에 생긴 물이지라 할 때는 성장이라는 것이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마음 때문에 생긴 물이지라는 것이 성장 마음 때문에 성장 마음 위한 물이지라고 합니다. 물이지에게 자나바지나 빠지요. 자나바지나 성장 조건으로 조건이 된다. 그러면 이것을 얘기하자면 여러분들이 둘선 날선 대상의 이 성정의 기준으로 푹 들어있다. 그러면 그 순간에는 마음뿐만 아니다. 그 성전의 마음 요소들이 함께 결합한 마음 부수들에게 그리고 그 마음 때문에 생긴 우리의 몸에게 성정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정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이런 집중력을 손에 들어온다면 몸의 일부로 뭐 흔들리지 않고 몸도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팔이나 다리나 이런 다리들이 다 이 마음과 똑같이 흔들리지 않고 차분하게 있는 거죠. 사실 이것이 물지에게 이렇게 성장 때문에 생긴 물지에게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의 오래 기간으로 1시간, 2시간, 3시간으로 성장에 푹 들어있다. 그 들어있을 때는 우리 일반 마음으로 아니면 마음이 앞으로 당겨버리니까 뒤로 펴거나 이렇게 흔들리거나 여러 가지로 몸이랑 물지의 반응이 걸릴 수 있어요. 다만 특히 우리가 성경에 3시, 4시 다 들어있다. 그 성경에 들어있다는 말이 대사 하나에서만 마음이 머물러서 있다는 의미잖아요. 그럼 머물러 있을 때 여기에 조건 때문에 말하는 성경이 결합한 법들에게 그리고 그 성경 때문에 생긴 물지에게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 4시간 내내 몸의 자체가 처음에 앉은 자세로만 되는 거예요. 머리가 숙이거나 옆으로 당기거나 이런 자세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손이 처음에 우리 지정하는 대로 처음에 두는 대로 처음에 시작할 때 두는 대로 손이 그대로 있어요. 팔의 일부가 어디로 움직이거나 어디로 흘러가거나 이런 모습 이런 것은 없어요. 성령이라는 자체가 집중이잖아요. 집중이라는 것이 마음이 아주 가만히 차분하게 있다는 의미잖아요. 마음이 차분한 마음이니까 그 마음과 결합한 마음 부수들에게 그리고 무르지에게 조건이 되기 때문에 온몸이 마음대로 차분하고 흔들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정 요소 마음 일어날 때마다 그 순간에 그 성정 마음과 결합한 법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물지 그 성정 마음 때문에 생긴 물지에게 항상 성정 조건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좋은 쪽에 성정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안 좋은 쪽에 부르스터너 악한 일에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일에 내가 성정에 들어있다. 그 순간에도 그 마음과 결합한 법들에게 결합한 부르스터너 마음들에게 부르스터너 마음 그리고 그 부르스터너 성정 마음 때문에 생긴 물지에게 성정 조건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 악한 이 선한 일에 따라 성정의 조건이 된다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성정의 성정이 어떤 힘을 가질 수 있는가요? 악한 쪽에서는
다 마 따로 말 안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있어요. 악한 이 부르선어 이래도 이 성정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런 일에 아주 뛰어나게 최초로 성공될 수 있습니다. 끝내기까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나쁜 일에 나는 남의 물건을 빼앗가는 소매치기 한국말로는 모르는데 소매치기 이런 일을 잘 선정적으로 항상 하고 이래 습관이 된다면 다른 사람보다 아주 다른 사람들이 몰래 이 선정으로 성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살아서야 하는 일에도 익숙해지면서 선정 기준까지 된다면 그 일을 아주 뛰어나게 성공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악한 쪽에입니다. 아마 우리가 선한 쪽에 선어 쪽에 선정이 들어간다. 선정을 우리가 키운다. 그러면 그 선정의 힘이 차면 찰수록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일에도 아주 뛰어난 사람으로 우리가 꼭대기 정상까지 돌아가면서 성공할 수 있어요. 그 성공이 뭐냐 하면 우리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거 이선정, 1선정, 2선정, 3선정, 4선정, 5선정이라고 이런 선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무색의 선정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비다마타에는 8선정이라고 합니다. 8선정. 8선정의 하나하나 한 단계씩 마지막 단계까지 여러분들이 이 선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8선정의 힘으로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이 원하는 아주 신기한 신통지는 아시죠? 대표적으로 전난통, 전리통 이런 신통지가 6가지가 있어요. 6가지. 그 6가지 신통지의 힘도 이 성정의 힘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통지라고 말하는 것이 이 성정 없이 8성정 없이 가질 수 없어요. 그러면 신통지라는 자체가 8성정의 힘으로 8성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특이한 이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8성정에 들어 8성정 가질 수 있고 8성정의 힘으로 신통지 6가지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원하시며 위파사나 수행으로 위파사나의 대상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 아니면 두루선하선 대상의 아니자, 독하, 아나타라는 무상고, 무아라는 특징으로 우리가 관찰하면서 위파사나의 지혜로 생겨날 수도 있고 그 지혜 한 단계씩 올라가면서 다음에는 도화과라는 지혜까지 얻을 수 있어요. 이런 도화과의 지혜를 성취한다면 다음에 우리가 윤회의 고통, 3세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까지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말하자면 아주 좋은 쪽에 좋은 쪽이라는 것이 우리 수행자로서 수행의 꼭대기에 일반 사람으로서 일반 지식의 꼭대기에 뛰어난 우리가 원하는 분야에 일하고 있는 분야에 나는 다른 사람보다 성공하고 싶어요. 하지만 뛰어나고 싶어요. 왜냐면 위에 꼭대기까지 성공하고 싶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성정의 힘을 가지라. 성정의 힘을 많으면 많을수록 키워라. 성정의 힘을 실천해야 한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이 성정력, 집중력이 얼마나 있는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 여러분이 하는 일에 보람이 생깁니다. 이 성정의 집중력이
뛰어나다며 좋은 곳에 좋은 쪽에서는 아주 이 교리 쪽이든 원하는 분야 어떤 분야이든 이런 분야에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겠고 우리는 수행자로서 아마 부르자로서 수행자로서 수행의 꼭대기까지 얻고 싶다. 그러면 그 사람도 성정을 실천하면서 키워 나가야 한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언가에 대해 뛰어나고 성공하고 싶다면 이 성정을 들어가게 노력하라, 실천하라. 이 성정을 실천하고 노력한다면 원하는 분야의 꼭대기까지 올라가면서 성공하게 되겠습니다. 모두가 이 자나빠지야라는 성정의 조건으로 생활 속에 실천하면서 각각 원하는 분야에 성공한 분들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